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지혜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 5장 2절 6장 2절입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5장 2절에서는 음녀에게 약속을 해주면 음녀에게 말을 해준 것 때문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언급이라고 한다면 6장 2절에서는 이제 보정인에게 보정을 써주고 담보를 해준 것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의 문제죠. 입술의 문제입니다. 이제 어떤 여자가 좋아 보여서 아름다워 보여서 또 그 여자에게 내가 잘해주겠다, 또 그 여자에게 무엇을 사주겠다, 또 그를 책임져 주겠다 라고 했던 이 말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요청을 해온 그러한 사람에게 보정을 써주고 담보를 해준 것 때문에, 말을 해준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를 따르고 또 다른 여자를 좋아서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존영을 잃게 되고 재물을 잃게 되고 나의 수완을 잃게 되고 평생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또한 내가 너무나도 딱한 사람, 딱한 요청에 의해서 보정을 써주고 담보를 해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대방 대신에 내가 그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와서 내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경고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잠언 5장에서는 내가 음녀를 즐거워하고 음녀를 좋아하고 그를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걸 다 사주고 집도 사주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음녀와 함께 살겠느냐, 아니면 내 가정의 아내와 함께 살겠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너는 아내를 복되게 하고 아내를 즐겁게 하고 아내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잠언 5장의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음녀를 택하겠느냐 아내를 택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고, 결국에는 아내를 택하고 가정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5장에서는 딱한 요청을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청을 들어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전 재산이, 또 내 가정에 있는 아내가 자녀가 온 가족들이 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다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시작됩니까? 결국에는 말 때문인 것입니다. 입술을 우리가 신중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음녀에게 약속해주고 또한 나의 지인에게 약속해 주었던 것 때문에 큰 피해가 온다, 말 때문인 거죠. 모 방송인은 어떤 여자가 좋아서, 자기보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남자인데 자기보다 23살 연하의 여인이 좋아서 온통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어서 이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내가 인생의 힘든 순간에 그녀가 나를 구원해 줬구나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녀를 아끼고 위했지만,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보다 23살이 많은 남자를 왜 좋아하고 왜 그런 남자와 함께 살려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인은 결혼도 하기 전에 자신의 큰 아파트를 이 여자에게 다 넘겨버리고 이 여자에게 온통 마음이 다 쏠려 있단 말이죠. 이 여자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이 남자가 좋아서였겠습니까? 인기가 많아서였겠습니까? 그에게 있는 돈이죠. 돈. 대개의 경우 남성들은 여성의 외모에
이끌려서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쏠려지고 그리고 유혹을 당해서 넘어가는 거죠. 여자들은 남자의 돈을 보고 남자의 능력을 보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이죠. 유혹을 당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좋아 보이고 긍정적으로 다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잠언의 말씀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잠언의 훈계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훈계를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내 아들아는 그냥 한번 불러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소중한 교훈을 얻었던 것들을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내 아들아 하면서 음녀에 유의하라. 그리고 보증 서고 담보 서는 것에 대해서 유의하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훈계인 것입니다. 훈계는 그 의미를 알기 전에는 귀찮고 듣기 싫고 똑같은 말 또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한순간 말 잘못하고 한순간 선택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이 오고 충격적인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훈계인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훈계가 마음속에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그 응답이 아닌 자기 욕심, 자기 탐욕에 의해서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자기의 탐욕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해 놓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훈계가 없는 지혜는 훈계에 의해서 단련되고 훈계에 의해서 변화되고 바뀐 마음이 아닌 경우에 자신이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고 처신했다 해도 그것이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친구이고 지인이고 그래서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내 성미가 남의 말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내 가정을 깨뜨릴 수 있고 또 내 온 가족을 망치게 하는 그러한 결정이 된다면 이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훈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는 가죠. 그리고 은행에서 안 빌려주면 저축은행 가고 거기서도 안 되면 캐피탈을 가죠. 점점 이율이 높아지는 쪽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사채 시장에 가서 돈을 얻습니다. 저렇게 무리해 가면서까지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아지는 그러한 돈을 빌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사업을 했고 또 투자를 했고 투기를 했는데도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실패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많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가정을 걸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다 투자하고 했는데 결국 자신의 욕심이죠. 자신의 허영이죠. 자신의 욕심과 허영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가족을 걸고 모든 것을 건단 말이죠. 특히 요즘은 정상적으로 돈을 벌기 힘들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는 집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것이 다 꺼집니다. 언젠가는 그러한 거품들이 다 무너진단 말이죠. 신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선택해서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인데 결국 자신의 입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보증을 써주고 담보가 되어준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입의 말로 인해서 얽히게 되고 자신의 입이 약속한 것 때문에 잡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입술을 조심하라, 여자를 주의하라, 보증서고 담보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철저한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나의 가족을 큰 시련과 환난에 접어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되고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조심하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그러므로 입술을 조심해야 될 것은 훈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훈계를 받고 훈계의 의미를 잘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함께해야 될 사람은 나의 그 지인, 그 친구가 아니라 내 아내고 내 가족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생 함께해야 될 사람은 정말 어쩌다 알게 된 그 여인, 음녀 같은 그 여인이 아니고 내 아내고 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 것이 아니라 훈계를 받고, 그 훈계가 쌓이고 쌓여서 내 생각이 바뀌고 안목이 바뀌어서 정말 내 뒷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 현명한 처신을 하고 결단을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훈계를 받기 원합니다. 잘 아는 말씀 같고 반복되는 말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 될지 하나님 오늘 또다시 생각하고 지혜와 훈계를 잘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